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h, for all my days. 다 함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핫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고개에 들어 찬양하시면서 신년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피우는 과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박창렬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역사를 주관할 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으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셨기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미지의 땅을 밟으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에 오직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잡으러 오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과 허물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게으름과 불신앙,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옹졸함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해에는 저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온유해지며 행실이 정직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기관과 재직들을 기억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핵도발은 없어지게 하시고 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과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잠 못 드는 이들,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우들, 관계의 깨짐으로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임마누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6년이 그들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신년의 첫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저희를 붙들고 나아갈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2026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향상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함께 섬기시면서 함께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교육부 진급식을 진행합니다.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며 모든 교육부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오늘 또 땀 흘리시고 헌금 작정서를 보시고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한 장씩 끼워 드렸는데요. 지금 작정을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봉헌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하는 동안 작정해 주시고 헌금 시간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담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담비 예배는 충남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조성호 교수님께서 와주십니다. 제9기 세가족 성경 공부가 1월 11일 주일부터 4주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아직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지 않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성령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를 주제로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단비 예배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 특별하게 예배드리고자 특별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밴드와 싱어로 지원하시는 분은 강은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린이 합창단이 여주 성결교회에서 진행되는 교단 전국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말씀 카드와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지하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요. 발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박인우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박인우 목사입니다. 잠시 후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이유한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승호님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새로 오셨는데 뒤쪽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화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효환 목사님 그리고 백은지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1월 첫 주로 우리 이효환 목사님과 백은지 사모님이 새빛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효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원 사역을 하실 거고 또 유치부 사역자로 사역을 하실 거고 설교 사역도 하실 거고 찬양 사역도 하실 거고 각가지 모든 사역을 하실 예정입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사모님 오셨습니다. 처녀 아니고 사모님이니까 꼭 인사 잘 해주시고요. 이 시간 교회에서 두 분의 우리 교회 새빛가족 되시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꽃은 사모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섬기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지는데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효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역하는 사모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동역자들이 이 두 분에게 속히 생겨서
사역자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완 목사님, 백은지 사모님을 세빛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새벽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빛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분에게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복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가득 차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사명의 삶이지만 하지만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요한 목사님과 백은지 사모님을 새빛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을 통하여서 두 분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새빛교회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새빛교회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동역자의 복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자가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동역자가 새빛가족들 가운데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요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통로로서 새빛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안성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이며 비전은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해요. 내 안에서 솟아난 은혜는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올해 힘써 훈련해야 하는 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향한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뭐가 되어서 살아나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해요.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될까요? 서울 사람인 저도 이 정도는 압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아요. 비료가 있어야 되고 또한 태양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 있으면 아무리 태양볕이 장렬하고 혹독한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푸르게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 요셉의 생애는 메마른 광야 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을 향하여서 배신의 화살, 비난의 화살, 미움의 화살, 억울함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너무나 억울해서 그 고통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죽거나 분노의 도끼로 시커멓게 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절망감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분노함 가운데 스스로 망하지 않고 도리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누구라고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해요. 요셉이 어떻게 혹독한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마르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푸르고 무성한 나무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잘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기록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주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 군데를 찾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39장 23절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시절의 이야기고 하나는 감옥에서 죄수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시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묘사할 때마다 형통 말고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려요. 히읗 쌍기역. 이렇게 맞았어요. 뭐예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함께 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나왔던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하나님이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여전히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제가 쓰기 원하는 단어로 바꾸면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독한 시절에도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억울함의 감옥에서도 분노로 자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저는 2026년에 여러분과 제 삶에 여러 가지 은혜, 여러 가지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품고 계시는구나가 인정만 되어지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멸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종으로 있으면서도 형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담장 넘는 가지는 세상을 살려냅니다. 22절 뒷부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보통 담장을 왜 세우죠? 담장 왜 세우죠? 나의 소유를 보호하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서 담장을 세우는 거예요. 내 열매를 뺏기지 않으려고 담을 높이 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요셉이란 나무는 달랐습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고 풍성하면 담을 넘어버렸어요. 담장 밖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어버린 거예요. 담장 안의 열매는 주인이 당연히 먹습니다. 하지만 담장 넘어간 가지의 열매는요, 지나가던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픈 이웃도 먹을 수 있고 담장 밖에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담장을 넘어선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7년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가지는 이집트라는 담장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의 가족들을 먹이는 데까지 사용되어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요셉이라는 가지가 담장을 넘으니 온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와 내 가정의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지체를 향하여, 다른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시던 때부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잘 나누고 베풀고 돕는 교회였어요. 가장 근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에 갈산 이동 동장님과 복지 팀장님을 2번 만났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새빛교회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서 세상과 이웃,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갈산 이동에 있으니까 갈산 이동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역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쌀과 생필품이 담긴 희망상자를 갈산 이동 동사무소에 기부했습니다. 희망상자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 사진은 쌀 기부하는 사진인데 쌀 1톤을 기부했습니다. 네, 부끄러우니까 내려주세요. 네, 희망상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와 기아대책이 같이 협업을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100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는 생필품과 갖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음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희망상자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갈산 이동에 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를 만나면서 복지 팀장님이 그 희망 상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한 문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희망 상자를 전달해 줬고 그 희망 상자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문서였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 62세 남성이 계셨고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홀로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울증과 고관절 통증으로 인하여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생활고로 생필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서 잘 드시지 못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기증한 희망상자에 담겨있는 다양한 밀키트와 기본적인 식재료로 인하여서 식생활의 개선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희망상자를 받음을 통하여서 돈과 연결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작은 전환점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섬겼더니 이런 변화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쌀을 1000kg 갈산 이동에 기부한 것 또한 갈산 이동이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져서 어려운 이유를 돕고 살리는데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생긴 강의실 목사님한테 10만 원을 드리면서 5만 원은 목사님을 쓰시고 5만 원은 오늘 부임하신 이효원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강의실 목사님이 본인이 9만 원을 쓰시고 1만 원만 이효원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5대5를 말했는데 9대1이 되어졌으니 배달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다시 강의실 목사님께 10만 원을 드리면서 5만 원은 쓰시고 5만 원은 드리세요 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또 배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은 담장 안에서 쓰고 반은 담장 밖에서 쓰라고 드린 건데 담장 안에서만 쓰고 있으니 담장 안에서 쓸 것도 안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쓰셨습니까? 왜 요셉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셨습니까? 요셉은 배달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달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니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어려운 분들을 돕고 양식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담장 넘어 손 뻗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근거를 들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 밭을 주시는 거예요. 밭을 주시고 애쓰고 수고해서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곡식은 내 밭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내 양식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 그 밭을 주셨을 때 그 밭 구탱이는 이웃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바로 그 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밭을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나도 먹지만 밭의 일부분을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그 밭을 나에게 맡겨 두신 것입니다. 제가 썼던 단어를 다시 쓰면, 내가 배달 사고를 내지 않을 걸 믿고 그 밭과 곡식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밭에 가서 양식을 주워 먹고 산 거예요.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거두지 말라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 가서 또 밭을 타작하다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뜨리는 걸 줍지 않았죠. 그걸 주스면서 룻이 먹고 살았고, 그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족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출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5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과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 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것입니까? 요셉은 배달 사고를 안 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의 생애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세월이고 하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세월이에요.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은 세월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뒷부분을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배달 사고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단련시키고 요셉을 세우신 세월이 바로 앞부분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혹시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역경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개가 안 되어져서 버거우십니까? 나를 축복의 통로로, 배달 사고 내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배달 사고 내지 않을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적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reaching in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돕고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서 나아가긴 할 건데, 우리 세빛 가족들도 돌보겠다는 겁니다. 담장만 넘어가지 않고 세빛 가족들도 섬기고, 그리고 담장을 향하여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리칭 아웃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갈산 이동 동사무소랑 연결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겁니다. 사무총회 때 재정보고를 좀 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구제 섬김에 대한 재정이,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갈산 이동 동사무소랑 연결해서 지역사회랑 섬길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세 번째로 리칭 오버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며 나눌 생각이에요. 갈산 이동에, 부평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그 단체로 후원함을 통하여서 외국인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섬김받게 되어지면 부평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섬김과 나눔을 진행할 건데, 우리 세빛 가족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장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적용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지체 섬기기, 돌보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담장을 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 6개월씩 2번으로 나눴을 때 반년씩 어떤 한 분을 내가 섬기겠다 마음을 잡수시고 그분을 실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한 분을 정해서 물질로 섬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정에 반찬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반찬으로 섬길 수도 있고 시간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분이라면 그분을 정서적으로 돕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줌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결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담장을 넘어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병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 갖가지 다양한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을 6개월 동안 섬기고 또 6개월 후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더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후에는 또 다른 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담장을 넘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래요. 담장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로 요셉을 들고 담장 넘어 뻗어가던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역경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뿌리를 더 하나님께 내리는 한 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더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하여서 요셉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월을 지냈지만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시들지 아니하고 자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매를 맺어 담장 넘어 뻗어간 가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요셉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내가 요셉 되어져서 반드시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로서 내 삶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지체 섬기기, 요셉의 복 받기.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찬양일인데요, 가사가 제가 사실은 요셉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거를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 가사도 참 좋지만 이 가사가 더 좋아서 이 가사를 고르게 되어졌어요. 후렴 부분 보세요. 내가 밟은 모든 땅 뭐예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리는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여지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복지팀장님이랑 동장님을 만나면서 교회 이름을 숨기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섬김과 나눔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대중문화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해요. 악의 근원처럼 TV가, 대중문화가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매체와 드라마와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와 협업하는 걸 통하여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좋은 일 합니다.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나눕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체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작은 도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이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거룩한 곳이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이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문제라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과 소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담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하여 2026년에 새빛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걸 드러내기 원합니다. 갈산 이동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나고 나눔이 드러나서
우리 새벽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땅,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땅, 주의 향기로 물드는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셉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근심이 있을 때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로서 주님과 더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더 형통케 하여 주시사 가지로서 담장 넘어선 가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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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넘어 뻗어간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가 모든 문제의 원천인 것처럼, 교회가 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문제인 것처럼 드러내고 지적하고 짓밟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생명입니다. 성령님 2026년 새벽교회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이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어지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벽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드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가족들 어딜 가든지 주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걸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 새벽가족들 살아가는 모든 지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 새벽가족들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2026년 우리 새벽가족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역경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게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를 걷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담장 넘어 뻗어 열매를 맺은 가지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뿌리가 깊게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땅을 주를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섬기면서 살아나고 살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